여러분 한 주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함께 강의하는 이 오늘의 신앙 방송에 오늘 접속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교제도 깊어져서 곧 약혼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은 이제 서울 중량경찰서입니다. 그때는 서울 동부경찰서였는데요. 전화를 받았는데 서울 동부경찰서 조사과 형사입니다. 이름이 김순태 씨 맞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기죄로 고발을 했으니 내일 경찰서 조사과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그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과연 지은 죄는 없는가, 제 생애를 한번 돌아보고, 아무리 돌아봐도 제가 사기를 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이제 과연 어떤 일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다음날 아침 이제 해가 밝자마자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동부경찰서 조사과로 출근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김순태입니다 그랬더니 제 얼굴이 굉장히 그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젊었는지, 당신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62년 9월 3일이기 때문에 제가 62년 9월 3일입니다 그랬더니 동명이인이니까 당신은 아닙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사실은 그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됐지만은 사과받을 여력도 없이 그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 죄를 짓고 그 조사를 받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 가운데 사실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심판신학, 특별히 심판도 복음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 전서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즉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가르치는 이 복음인데, 복음 가운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이야기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일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딱 한 번 설교를 할 때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 그런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이제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장차 오는 심판은 이제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3대 그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곳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마자 이렇게 썼습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 벨릭스 총독이 굉장히 바울의 그 복음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의, 구원의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 마지막에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 영원한 복음,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변치 않는 복음 중에 일부가 무엇입니까?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제 그동안 다 강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더니 베드로 전서에 4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구속.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배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보배로운 것이다. 특별히 구속은 보배, 보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3장부터 4장은 계속 고난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에 17번이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서는 다른 책과 다르게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에는 선한 행실, 선한 양심, 특별히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자그만치 11번이나 등장해요. 그래서 5장밖에 안 되는 베드로전서에 선한 행실을 11번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한 챕터에 2번씩 사람이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그 심판 신학 중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오늘날 이 심판에 관해서 성경에서 배웠지만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경시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참 깊이 한번 주목해 봐야 할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것에 보면 이렇게 쓰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데 거기에도 몇 가지 단계의 이 심판의 순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심판이 어디에서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천천만만의 천사가 그 앞에 도열해 있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즉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옹호하신다. 그러면서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보면 다른 책과는 성경의 다른 책에서는 잘 사실 있지만은 잘 언급되지 않는데 오늘 이곳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같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무엇이냐면 의인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의인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의인들을 먼저 심판하여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모든 자격이 되는지를 심판하는 그 심판. 그래서 재림 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여기에 너무나 분명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 죄인들은 이 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받는 천년기 후에 있는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 신학을 요약하자면 이런 순서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먼저 의인들, 재림 전의 의인들에 대한 그들이 정말 구원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를 자세히 조사하는 조사 심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무슨 조사 심판이 필요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하고도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 이 두 나라가 서로 언약,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언약을 맺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용하셔서 그 언약이라는 사상을 만드셨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범인이 이제 잡히면 어떻습니까? 즉시로 그 사람이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잡은 다음에 경찰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세히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조사가 마치면 그것을 이 사람을 이제 검찰로 넘겨요. 그래서 검사가 다시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그 다음에 몇 년의 형을 받을 만한가 이것을 다 조사하는 조사 심판. 이 검찰이 하는 조사 심판의 그 경험이 맞춰진 다음에 그래서 형이 딱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법정에 가서 마지막 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인간을 심판하실 때 동일한 과정을 다 거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의인들에 대해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의인들에 대해서 재림 전에 그들을 자세히 하늘에 들어가게 합당한지를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조사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땅에 이제 재림하셔서 의인들은 구원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거에 그들을 다 죽이셔서 이 땅에 있는 새들이 그들을 먹는 잔치가 바로 새들의 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과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를 심판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을 구원받은 의인들이 먼저 심판하시는 그 조사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조사 심판, 악인들의 조사 심판이 맞춰지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온 다음에 악인들이 다 부활하여 그 죄값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불에 그들이 다 사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래서 영원한 소멸이 되는 이런 심판의 순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이 놀라운 그 심판의 그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 전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해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 살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자그마치 몇 번이나 이야기하느냐면 11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이 아니고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사는데요. 이 나그네를 오늘 나그네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소포 렘시아. 그런데 이 프로소포는 얼굴이란 뜻이고요. 렘시아는 얼굴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얼굴을 보고 사람에 따라서 그 판단 기준을 달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심판하시는데요.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냥 구원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다고 그냥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공정하게 얼굴을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로마서 2장 6절 11절에 똑같이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놀랍게도 오늘 이곳에 동일한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무엇이냐면 프로소폴렘시아, 같은 단어를 그곳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는다고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공정하게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땅에서 각 사람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터이신 그곳에 이제 건물을 세울 텐데 그 공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공적을 불로 심판하시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썼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오늘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 공적이 다 불타도 해는 받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한 말이 행위로 심판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 상반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자세히 성경 본문을 봤더니 고린도전서 3장에는요. 그곳에 아볼로하고 바울 둘 다 목사들, 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들이 열심히 일해서 어떤 사람은 큰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지만 별로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교회를 높이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목사가 열심히 일했는데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고 일도 잘 못했다. 그러면 일을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말하는 것은 그들의 목회에 있어서 그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큰 일을 못 이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딱 한 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보면 행위는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6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큰 상과 적은 상을 받고 어쨌든 다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라. 이 노라고 하는 것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위로 심판을 받나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었고 십자가를 붙들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습니다.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already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피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구제는 3시제예요. 이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지금 죄와의 싸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구원받고 있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3시제가 오늘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모든 그 종말론 혹은 구원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 도표가 무엇입니까?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두 개의 긴장 관계.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갔지만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이 삼시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십자가를 붙드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